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8장 21절과 22절에 백성 위에 세울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8장 21, 2절 다시 한번 보고 가죠. 18장 21, 2절입니다. 그들이 몰려와 21, 2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세 부인들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갑니다. 거기에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곳에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세 부인이 각각 자신들의 어른들을 칭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이 말하죠. 내 아들은 너무나 재능이 많아서 어떤 일이든 다 잘 해내요. 자신들의 그 아들들을 칭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내 아들은 나이팅게일처럼 아름답게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나의 아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두 부인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아들 자랑을 하지 않소? 세 번째 부인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소년에 불과하답니다. 그 애는 아무 재주도 없어요. 부인들은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노인은 부인들이 뒤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쯤 피곤해 지친 부인들은 양동이가 너무 무겁습니다. 양동이를 짊어진 등을 쉬기 위해서 길가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세 명의 소년이 부인들을 향해 걸어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은 손으로 땅을 버티면서 공중제비를 합니다. 부인들의 탄성을 질렀어요. 대단한 재주꾼이죠.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은 나이팅게일처럼 훌륭한 노래를 부릅니다. 부인들은 정신을 집중하여 귀 기울이고 눈에는 눈물들이 고입니다.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은 그저 자신의 어머니로 달려가 양동이를 얼른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인들이 따라오면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께서는 우리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무슨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놀라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아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한 명의 아름다운 아들만 보았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권이란 정치적인 개념이기에 정치는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나라가 왕정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되고 국민이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정치를 하게 되죠.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권이고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선거에서 정치적 순종을 잘들 하시죠. 하나님 뜻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정치적 순종을 해야 한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의 뜻대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선거운동을 바르게.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아직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곳곳에 부패의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에 따른 이해관계가 적용되어서 선거가 특수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들이 여기저기 보이죠. 그리고 지방의 토보 세력들이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당선될 경우 역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정당의 부정을 지지할 가능성도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만일 부정이 생기면 피해는 주로 약자들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점점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이미 부정이 생긴 뒤에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가 공정하고 바르게 치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다수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정의의 측면에서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 규제, 환경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죠. 표를 얻기 위해서 유흥업소인 자율화를 공약한다면 범죄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지역개발을 이유로 환경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우리 환경이 또한 악화될 것입니다.
복지와 교육에 있어서도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시가 되고 말겠죠.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투표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곧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기본 요구를 제시하고 후보자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투표에 참여해서 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기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선거의 투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반영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선택을 참고하면서 선택의 지침들을 삼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선택 기준을 채택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어요. 모세가 정치적 지도자들을 온 백성 가운데 선택한 것 같이 우리도 각 분야에서 유능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치적 달란트를 주셨는지 관찰하고 그런 재능을 정신적으로 잘 개발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가 될 만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도 또한 판단해야 합니다. 모세는 제독이 겸비한 자를 선택했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골고루 갖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라고 하는 재치는 지혜로운 것을 말하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온유함 말합니다. 재치만 있으면 가볍게 쉽고 덕만 있으면 또한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죠. 제독이 그런 겸손한 자는 요담의 비유로 보면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에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고자 하였을 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각각 그들의 왕으로 선택됨을 거절하죠. 스스로 일어나 그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아비멜렉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을 하십니다. 불순종과 죄악이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볼 때 이 겸손이야말로 제독이 겸손한 한 요소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다. 나무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인물을 인식함이 제독이 겸손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감람나무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한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달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것이고 또한 포도나무는 그 술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죠. 나무들은 각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욱 중히 여겨야 되죠. 이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그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은 세상의 헛된 유혹으로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게서 또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리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제덕이 겸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름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세수를 내어야 하는데 짜증을 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이 감사한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순종,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에 대한 순종, 그 피조물인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다 볼 수 있죠. 나무들은 자신의 자리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제각기 서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룸이 제덕의 겸손한 내용이다. 어떠한 나무도 다른 나무의 영광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툼하지도 않고 각각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에 의해 섬겨야 하겠고 똑같은 태양 아래 자라며 똑같은 비로 수분을 취하는 함께 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비록 각각 다른 모습과 다른 인물을 지녔지만 하나님의 한 포도원에 속한 자들이므로 서로 좋아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제덕이 겸손한 자, 힘이 있는 자들 또는 능력이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세하웰의 원어입니다.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이 말은 유능한 사람, 능률적인 사람, 강력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의 부여하신 긍정적인 그러한 그 능력을 도덕적인 능력을 가리키죠.
정치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란 정치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그 능력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정치가적인 인격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국가는 빈집과 같아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나라가 됩니다. 정치 지도자의 가치관이 국가를 결정하죠. 그러므로 후보의 사람들과 가치관이 올바른 선택의 관건이다. 비윤리적인 정치가는 비윤리적인 국가를 만들고 무신론자 정치가는 무신론적 국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자기 인간됨이 부족함을 알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무도무지한 아나무인의 인간을 의미하죠. 그가 필요할 때는 겸손한 자, 예의를 지키는 의식을 행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과 독단적인성이 있기 마련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 중에 정치적으로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인간됨을 깨달고 겸손한 사람은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제도로 허락하시면서 강조한 선택의 기준은 겸손이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앤드류 머레이는 기독교의 길에 기독교와 가치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와 가치라는 뜻이죠. 나 자신보다 나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격한 교만의 감정과 헛된 영광을 극복하자 하는 그 은혜를 구하기는 하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보인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진실로 동참하고 사는 사람만이 더욱 자라나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 이후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의 그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고, 일단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말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무망하며 아슈의 에메트, 진실한 사람 또는 진리의 사람들로 확고부동하며 신뢰할 만한 진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진실된 자들만을 원하셨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만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 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 위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시건치 아니하고 거짓말을 능사로 행하지 않는 진실하고 바른 인품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의 공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이란 안전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정치적 지도자는 투철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결코 쉽사리 변하거나 자기 이익에 따라 앞집산 또는 부한 뇌동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요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에 비난하고 정당에도 서슴지 않고 가입해서 정치적 입장을 손바닥 뒤집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후보들의 정치적 경력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뚜렷한 정치적 소신도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당선만 되겠다는 그런 야욕의 사람은 제외되어야 하고, 일구이연하고 장소마다 대상마다 달콤한 말로 한심을 사려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날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날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제 내린 비가 내려가지 않고 고여 있어서 회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스위스에서 빗자루를 가져다가 그 고인물을 쓸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앞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해집니다. 그 사실을 안 사장님은 그 청년을 제일 먼저 사원으로 뽑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앞에 물이 고여 있는데 지금은 사원이 아니니까 그냥 가지만 다음에 정식 직원이 되면 깨끗이 치울 것이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신중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의 습관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다음에 큰 일이 닥쳐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불의의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하니 배차입니다. 약탈하다는 뜻, 바차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따라서 그 의미는 불의를 행함으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지도자는 이런 개인적인 탐욕을 버리고 물질에 대해서 청렴해야겠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정치 권력은 경제적 이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정치인들은 거의 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정치인들이 불의한 이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국가의 공인은 악화되고 헌법과 편법과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모세가 뇌물과 같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뇌물을 미워하는 사람을 골라 선택한 점은 우리가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생활 자세가 뇌물을 포함하여 모든 불의한 것을 증오할 정도로 청렴결백한 그러한 인물을 정치 지도자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 지도자가 불의를 미워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는 모든 윤리적 능력의 척도로 특히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선택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그의 삶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주의회 의원에 출마한 링컨에게 소속 당사로부터 선거운동비로 쓰라고 200불을 보내갔다고 그래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극히 가난했던 링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후 선거는 끝나고 링컨은 주의회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은 그가 받았던 200불의 선거운동비 중에 199불 25센트를 당폰부로 되돌려 보냅니다. 당폰부에서 놀랐어요. 그러나 돈과 함께 링컨의 편지 내용에 모두들 수결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선거 연설. 회장 비용은 내가 갚았고 여러 유세장을 돌아다니는 데는 말을 탔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직 가운데 한 사람이 목이 마르다는 분이 있어서 사이다를 한 잔 사준 것이 75센트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무난히 당선되었습니다. 라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그의 제자인 플라톤에게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에스크레피아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빌리고 갚지 못하였거나 빚을 남기고 가니 부디 잊지 말고 갚아주기 바란다 하고 말했다고 그래요. 제자인 플라톤에게 깨끗한 가치관,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뒤를 파보아도 떳떳하고 옆을 파보아도 깨끗한 그런 링컨처럼 75센트의 명세서를 내놓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하겠죠. 모세는 온 백성 가운데 두루 살펴보고 관찰하고 분석해서 이해한 후에 세울 자를 뽑았어요. 이것이 모세가 성공한 성공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